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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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7장 말씀 함께 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 모두 다 되셔야 되겠죠. 1절에 보니까 아가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에 성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분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요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어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락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맨상 같고 부드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한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1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우리가 굳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니. 신명기 30장 6절에도 야훼께서 내 마음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죠. 첫째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도 헌신적인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불신앙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 창조와 섭리 그리고 인도와 보호, 도우심과 공급하심, 또한 편들어주심과 싸워주심, 구원하심과 문제 해결, 죄의 용서와 구속하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의 조부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 곧 우리 삶의 전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고 불가능한 것이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만 비로소 행복한 삶,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많은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자녀에 대한 복과 소유물과 관련된 복 그리고 보호하심과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 중에 구원과 영생이 더없이 귀한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잠언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도 장수와 평강의 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은총을 입음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함을 입는 복 또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복과 건강한 삶에 대한 복 그리고 창고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물질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에는 우리 삶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런 온갖 귀한 복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밝혀주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선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과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은 하나님보다 그 선악과를 더욱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따먹기로 결단하고 그런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불행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정반대의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듣고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삶이 복이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결단과 선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결코 귀하지 않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겨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아브라함의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복된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아주 다양스럽게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머물러 있는 동안 산 아래 남아있던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얻어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들을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십계명 돌판을 들려주심으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말씀하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었다는 거죠.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5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절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혀놓고 있는 대목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 구약 성경은 줄곧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거칠애뿐인 제사의 미를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들을 말씀하죠. 오늘의 본문 아가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왕과 그의 사랑했던 수냄여인 술람미 사이의 사랑이 결혼식 이후에 뜻하지 않게 잠시 갈등을 빚다가 사랑이 회복되고 나서 처음보다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가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과 그가 사랑했던 수냄여인 술람미 사이에 주고받은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곧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 두 사람은 처음 만나 서로가 사랑에 빠져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점점 무르익고 결국에는 왕궁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하게 되죠. 결혼식 이후에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 왕을 좀 소홀히 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갈등이 빚어지죠. 신부가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다시금 신랑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하자 신랑 또한 신부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신부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더 깊이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더욱 성숙한 상태로 발달돼 갑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때로는 영적인 긴장감이 해이해지게 되면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와서 사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신부는 자기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한결같음을 보고 기쁨에 겨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부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랑받은 신부의 성숙해지는 외모가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끼며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런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열려있죠. 결국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 완전한 사랑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면서 기쁨에 겨워 꿈에도 그리던 고향 수냄으로 신랑을 초청하여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내용을 절정으로 해서 아가서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는 사랑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향해 나가는 발전과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한결같이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점점 더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나감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